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비범한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비범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가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일한 인생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어요. 성전은 크고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물건 파는 자들로 채워져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이미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가 가득한 그곳, 아무리 힘써 성전을 세워도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것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목적이 단지 그것을 허물어 없애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다시 온전하게 하는데, 다시 세워가는 데 있는 거죠. 그것이 허물어져야, 그것이 무너져야 그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1970년대 중후반부터요, 배우자감으로 높은 수위의 이 목회자라는 직업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목회자라는 직업이 배우자 높은 순위에 오르기 시작했냐면, 이거는 비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순위에 목회자가 있었던 거죠. 목회자가 왜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됐느냐?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는 바람도 안 피우고, 목사는 폭력도 안 쓰고, 목사는 술도 안 먹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을만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런 남자라면 그래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목회자라는 직업이 배우자감의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1990년대에도 목회자가 배우자감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는데 이때는 이유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참 성장을 했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교회도 같이 성장을 해서 198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저한테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죠, 선배 목사님들이죠.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깃발만 꽂아도 교인들이 모였다였어요. 교회 십자가만 세워져도 성도들이 모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가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지내면서 소득 수준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뭘 보냐면 물질적으로 좀 풍요한 시대에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소위 목회에 성공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목사님이랑 결혼을 해서 교회가 성공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1990년대에도 목회자라는 직업이 배우자를 어떤 선호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건 마치 중세 시대에 성직자가 되면 빈곤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신분이 상승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부흥한 것도 좋고 교회가 축복을 받은 것도 좋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좋은데, 이때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헌신, 성도들의 헌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것들, 축복받아 잘 살게 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런 부흥과 축복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그런 기도원들도, 그런 선교사들도 우후죽순적으로 막 생겨나는 거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강릉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96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 한 분이 방문을 해서 이제 수요 예배 때였는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분이 필리핀에서 오지 선교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를 하는 데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고무보트도 필요하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터지지 않는 곳이어서 무전기도 있어야 되고 주파수가 거리가 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그때 이제 교회 다녔던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말씀에 좀 이제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고무보트를 한 대 살 수 있는 가격, 그리고 무전기를 4대 살 수 있는 가격, 그 정도를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저희 교회가 그 곳에 뭐 선교비도 보내고 또 저희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선교 헌금도 하고 했으니까 선교지 탐방을 좀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을 갑니다. 필리핀을 갔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오지는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정말 선교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선교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가끔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 좀 큰 교회들을 돌면서 헌금 받아오고, 그러니까 그거 받아와서 필리핀에서는 좀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필리핀도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뇌물이나 이런 걸로 뭐 통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걸로 필리핀의 나름 이제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팀들이 오면 그런 필리핀 마닐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 일정을 짜서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교회와 관련된 그런 뭐 프로그램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마닐라 관광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보통 갈 수 없는, 자기가 목사로서 이곳에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선교사로 활동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또 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의 이단이라는 것이 정말 막 극성적으로 활동한 시대를 보면요, 1990년대 이후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좀 괜찮아지게 되니까 이단들도 그런 틈을 타서 파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 건 좋은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질된 모습도 생기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또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죠. 뭐 교회 건축이나 교회 리모델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뭐 낙원 상가는 악기와 악기하고 음향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낙원 상가도 교회로 인해서 많이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목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좋은 시설에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에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사역에 필요한 건물들이 생겨지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음향 장비나 영상 장비들이 좋아진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그 가운데서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잘 드릴 수 있었고, 지금도 저희 교회만 해도 이런 장비들의 유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참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말에 제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신랑이 저희 금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시간대가 저희랑 이제 시차가 한 8시간 정도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7시면 거기는 한 11시, 12시 이쯤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기 전에 저희 이제 교회 이제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거기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좋아지면서 이런 이점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리 잡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좀 상업화되기 시작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기 이속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던지시면서 이런 교회들을 헐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 기쁨과 만족이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나의 이 예배가 나의 편함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쁜 것이 누구를 향한 기쁨이며 그냥 내 기쁨으로 끝나는,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예배 잘 드렸다, 이런 기쁨과 만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나의 편함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이 돼야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면,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해보고 그렇게 준비하며 시작하고 그 계획을 수행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해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예수님은요, 무너뜨려야 할 성전을 주저없이 무너뜨리셨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고,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없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그것을 결단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비범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나의 편리함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붙들린 삶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밤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해나가는 하나하나의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이 그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 자기의 옷이 흘러내리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왕의 체면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를 다윗은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그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본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체면도 없이,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춤추는 모습이 못마땅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성에, 물론 다윗처럼 춤추며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보며 이렇게 업신여기지는 말아야죠. 이어서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며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농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그 언약궤 앞에 예배하고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미 지금 그 마음이 뒤틀려 있는 거죠. 그냥 막 비꼬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그냥 다 못마땅한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박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면 왕의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천박하게 자기 옷이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채통 지키지 않고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나의 이 모든 행위는 누구 앞에서 한 겁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내게는 전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의 시선, 그의 삶의 기준이 사람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기준, 세상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임을 지금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가신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신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짚고 기억하며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오늘 말씀 묵상에도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불에서 건진 그을린 나무 또막 같은 그런 모습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죠. 여호수아가 저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저렇게 죄 많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죠.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다시 입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어떤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은혜에 합당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 그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이 기준된 삶.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도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비범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인생임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다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사해라는 바다가요,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그 속이 투명하게 다 보일 정도로 엄청 깨끗한 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한 바다에 물고기가 못 살아요. 왜 못 사냐면 요단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이 그 안에 고이고 또 고이고 또 고이면서 염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염도가 높아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물에 뜬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수영을 할 때 늘 주의사항으로 주는 말이 뭐냐면 그 물을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것.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인 거죠. 사해라는 바다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지 못하는 것. 혹시 우리 안에도 이 고여있는 사해처럼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가지 못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물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능력 많은 교회, 뭐 재주 많은 교회,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부어주셨을 때 그 영광을 감당해 가는 교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한없이 작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우리 가정을 놓고 봤을 때도요,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능히 채울 만한, 그것을 능히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히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밤에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과 태도가 있다면 오늘 이 밤 그 모든 것이 깨뜨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편리함과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 뜻을 앞세워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당하는 모든 사명들, 모든 사역들이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